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9면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베드로 전서의 말씀 계속해서 수요일 저녁에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환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 서신에서도 이런 종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거기에서는 주인들에게도 당부하는 말씀들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에는 주인들에게 하는 말씀은 없고 이 사환들에게 하는 말씀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베드로 전서를 읽는 그 공동체의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 성격 자체가 그렇게 주인 되거나 또 가졌다거나 지배할 수 있다거나 그런 자리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배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로 인식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이것은 주인에게나 종들에게 사환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솔직히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이것이 특별히 종들에게만 해당하는 그러한 말하자면 중심 뜻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18절 말씀만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환들이 순종을 해야 됩니다. 주인들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순종을 하는 게 무조건적이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 나에게 지시를 내리는 그 사람이 착하건 선하건 내가 이해하건 납득할 만하건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까다로울지라도 까다롭다 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악한 것까지는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솔직히 사환들로서 주인이 하는 명령들을 순종해야 하는데 세상적으로는 조건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그 주인의 말에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 하면 그 이유를 결국은 이제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한다라는 얘기가 결국 전반부에 있는 중심적인 주제인 것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사환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어떤 삶의 중심적인 규칙, 기준이 되어질 것입니다. 방식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방식이 딱 이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 앞에 베드로전서 1장, 2장 앞정에서 보면 그런 얘기들을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결국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사라질 것, 썩어질 것, 이 세상에서 매이는 그런 것들에게 매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에 매여야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쭉 이제 우리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뭘 따라가야 할 때도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산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되시고 이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분명히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예수님이 모퉁이 돌인데 세상에서 보면 이건 버린 돌이죠.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돌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이 돌이 모퉁이 돌이라는 거죠. 이것이 살 수 있는 우리의 기준이고 소망이 되어지는 돌인 거죠. 그러니까 같은 세상에 살지만 기준이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사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법칙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기준은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의로운가, 이로운가, 맞는가, 틀리는가, 합당한가, 뭐 논리적인가, 이성적인가 이런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서 우리가 이걸 해야겠다, 말아야겠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받아들여야 되는 기준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오늘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도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참고 견디고 받아들이고 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기준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삶을 살아갈 때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되게 쉬운 결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한 가지 결정이 내게 굉장히 이롭다. 그래서 이건 해야겠다. 그래서 그 이로운 결정들을 내가 결정하고 한다라고 하지만 이미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원하시지 않는가의 어떠한 기준 가운데서 벗어나기 시작해버리면 나에게 이로운 것은 굉장히 기준이 모호해지죠. 왜냐하면 지금은 나에게 이롭고 지금은 내게 좋은 것처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착각할 만한 것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이게 결국은 지금은 내가 한 걸음 두 걸음은 나에게 이롭지만 내가 그 기준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내 이로움에 따라 이 정도는 결국 그런 기준에 한번 빠지게 되면 나중엔 굉장히 어느 순간인가는 걷잡을 수 없이 먼 곳에 있으면서도 내가 먼 곳에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변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당연하고 너무 이게 자연스럽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삶에서의 조금조금한 모든 판단에서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지지 못하게 될 때 그건 이미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지고 있는 싸움을 시작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 이래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받고 그것을 순종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악하고 나를 되게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저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식하게 되면 그 사람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또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참고 견디고 이제 그러한 틀들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적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대단히 많은 세부적인 강론들이 나오죠. 강론들이 나오면서 그러한 기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예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런 예들을 모두 내려놓고 분명한 기준과 틀은 이것이 맞다라는 얘기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나에게 이로운가, 이롭지 않은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여겨야 그때부터 뒷말이 없어지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예 중에 그 다윗이 그 아말렉 족속들을 쫓아가서 다시 그들이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빼앗아 왔었을 때 사람들은 전쟁에 나간 사람들만 배분하자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전쟁을 한 사람들이 가져간 게 당연히 맞는 것처럼 이성적으로 보이니까. 근데 다윗은 그 재산을 나누는데, 재물을 나누는 데 있어서도 기준을 분명히 한 거죠. 우리가 분명 다 간 건 아니다. 반 틈은 쉬고 반 틈만 쫓아가서 반 틈만 죽을 똥살똥 해가지고 전리품들을 다 갖고 온 것이지만 이 모든 역사는 솔직히 우리 200명이 한 게 아니지 않느냐. 200명이 가서 이 200명이 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간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건 우리 가지 않은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어야 한다. 그런 원칙이 딱 세워지면서 그 뒤에 군말 없이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맞다. 그 합리적으로 간 사람이 좀 더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들로 들어가다 보면 밑도 끝도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200명이 똑같이 공을 세운 건 아닐 테니까요. 가다가 어떤 사람은 덜 죽인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많이 죽인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럼 또 나누다 보면 나는 10명을 죽였고 쟤는 3명밖에 안 죽였는데 내 10명을 더 죽였는데 내가 10배를 더 받아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게 복잡하죠. 왜냐하면 사람을 죽인 게 분명하게 내가 그 사람을 죽인 게 분명한 계산이 쉽지만 세상이 그런가요? 앞에선 뱉는데 뒤에선 찔렀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나눠야 돼? 2대 8? 3대 7? 그게 어디 자상이 심장이 어디가 가까웠는지 그런데 또 뒤에 오는 사람이 그 사람 목을 딱 땄어요. 그러면 목을 딴 사람이 따는 건지 심장을 찌른 되게 복잡해진 상황들이 세상에선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논리적인 것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세상의 법이라는 것이 제일 공정하고 의로워 보이지만 법이라는 것이 제일 답답한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정말로 피해본 사람들의 피해의 정도들을 제대로 가늠해낼 수 있냐는 거죠. 법이라는 게. 정말로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값을 정당하게 다 제대로 물어낼 수 있냐는 것이죠. 법이 그렇게 해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다 법으로. 그래서 교회에 규정집이 많은 교회일수록 정의가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규정집이 많은 교회일수록 문제가 많았던 교회. 그 교회들은 나중에도 다 법으로 한 거예요. 법으로. 교회가 법으로 하는 데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데죠. 근데 한번 그렇게 법으로 의지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야. 그게 되게 나빠 보이지만 솔직히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게 좋은 건데 이제 세상은 그걸 더 이상 좋은 걸로 보질 않습니다. 좋은 걸로 여기지 않게 합니다. 왜? 이미 그쪽 길에서 우리가 많이 벗어난 거기 때문에. 우리의 분명한 기준들이 세상의 바름이나 오름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게서 그 이유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러한 법칙, 그러한 어떠한 성도들의 삶의 원칙에 대한 것들을 적지 않게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참아야 되는데 그 참음의 이유는 결국 하나님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문에 참고 또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줄 믿고 참고 이제 그렇게 참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내가 그러한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고 참는 모습. 근데 이게 그냥 참고 견뎌야 하느니라 라고 적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모습이 아름다워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아름답게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했는데도 억울한 일들을 담고 참는데 아름답지 못하게 참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막 정말 안간힘을 내서 참는 거죠. 막 이러면서 정말 말도 안 돼서 욱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참을 했으니까 하나님 갚으신 줄 믿고 내가 참아야겠다 그러면서 막 참는데 참는 게 너무 힘든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보면 정말 차라리 참지 말고 터뜨려라 라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모습이 이제 아름다워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게 아름다워야 되고 그 표현 자체가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것은 원어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다 보면 은혜로워 보여야 한다라는, 그 은혜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게 되었을 때,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 상황들을 아름답게 참는 비결, 그것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이죠. 참는다는 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닐 것입니다. 그게 뭐 이례적인 것도 아닐 것이고요. 굉장히 구조적으로 계속적으로 참아야 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힘이 없고 무능력해서 참을 수밖에 없는 참음의 자리에 내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무기력하거나 분노를 참고 우라가 치미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정말로 아름답게 참을 수 있는 모습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우리가 보면 요셉을 보면 요셉의 어떤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을 떠올릴 수 있게 하죠. 그가 형들에게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모습은 아름다움이었죠.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거기서도 좌절하거나 뭐 완전히 화에 우울하거나 그게 아니라 정말로 거기에서도 성실하게 그의 삶을 살아나가는 요셉의 모습, 옥에 억울하게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써 2번이나 그의 인생 가운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젠 정말로 마지막 남은 어떠한 것까지도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마지막 좌절까지, 마지막 희망까지도 좌절시켜 버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낭떠러지로 떨어진 것 같은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억울하게 당한 거잖아요, 요셉은. 그러나 그 옥에서의 모습도 보면 그 간수에게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지. 그 삶의 모습이 아름다웠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한 요셉의 아름다움의 모습의 힘의 근원은,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그 창세기에서도 보면 요셉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기준이 철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형들이 두려워할 때도 요셉이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거라고.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일들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원망하거나 당신들에게 분노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요셉이 고백한 고백을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게 분명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삶을 이해하는 원칙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조건 없이 그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었던 그런 모습. 그럼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다시금 실현해낼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보면 베드로 이 전서의 말씀은 쭉 적고 계시죠. 21절부터의 말씀이 솔직히 그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계신 거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되 그 다음에 욕을 당하셔도 맞대어 욕하지도 아니하시고 결국 21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그러한 말씀이 이제 쭉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선을 행함에도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붙잡혀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지켜내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인식이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적고 계시죠. 여기 말씀에서만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봐라라는 것이죠. 우리보다 더 예수님은 억울하게, 우리보다 더 가혹하게, 우리보다 더 정말 잔인하게,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한 일들을 당하셨지만 욕하지 않으셨다,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으셨다, 그들에게 갚으지 않으셨다, 또 그대로 달리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그 본을 보여주셨지 않느냐.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르침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가 많이 아프지만 예수님보다 더 아팠겠느냐? 네가 억울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억울했겠느냐? 네가 지금 무겁겠지만 예수님보다 더 무거웠겠느냐?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걸 인간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그대로 오롯이 인간적으로 당하신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덜 아프거나 더 억울하거나 덜 괴롭거나 덜 죽음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지없이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십자가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택하여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당한 그런 고난 가운데 예수의 길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길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해도 예수님보다, 내가 너무 힘들어도 예수님보다, 그 예수님보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당한 이 억울함, 분노, 아픔, 고통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다 더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냥 참는 건 내가 참는 거지만 그냥 내가 참는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걸 내가 따라가는 거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건 일종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닮아감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 더 넉넉하게 막 정말로 막 견디고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마지막 실오라 이렇게 하나 잡고 있었는데 그게 톡 끊어져 가지고 넘어지는 듯한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정말 넉넉하게 커다란 큰 동아줄에 나를 묶고 넉넉히 견디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그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보지 않겠냐는 거죠. 사람들이 저거 언제 있으면 터지겠네 그러면서 보면 솔직히 세상 사람들도 잘 참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참음과는 좀 격이 다른 거죠. 질이 다른 거죠. 참는데 힘들고 어려우면서 참는 게 아니라 뭔가 아름답게 참는, 넉넉하게 참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보여지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바로 뭐냐 하면 결국 그것이 은혜인 거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로 의해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결국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복음을 이해하는 중요한 시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원칙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시고 계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결국 그거 아닙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는 그 기준이 계명 아닙니까? 계명. 그 계명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사는 삶에서의 원칙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내가 까다로운 주인한테 너무 억울하게 당하는 거예요. 난 잘했는데 계속 억울하게 당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참아내요? 거기서 어떻게 내가 선을 행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당하는 것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았다라는 얘기죠. 나는 원래 이런 대접 받아도 싼 충분한 그런 존재였는데 정말 이렇게 사람들도 나를 업신여기고 막대할 수 있는 이러한 종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그만큼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그만큼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분의 인정 하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복음인 것이고 믿음이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밖에 오직 주님 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직 주님 한 분 붙잡고 나가야겠다. 정말로 아무것도 잡을 게 없을 때 잡는 마지막 동아줄에 예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내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결국 그런 뜻 아닙니까? 내가 간구하고 내가 바라볼 이도 예수님이시지만 내가 기뻐할 이유도 내가 감사할 이유도 다른 곳에 두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게 믿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세상에서의 자리에서 솔직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도 무조건적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의 조건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조건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악한 영을 상대하는 건데 혈과 육을 상대한다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세상의 조건이 너무 많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삶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 두려운 게 너무 많은 삶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혈과 육을 상대한다는 것이. 결국 세상에서의 우리의 조건이라는 것이 다 혈과 육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뛰어넘는 것이 결국은 믿음인 것이죠. 세상에서 돈, 명예, 여러 가지의 환경들, 상황들, 우리가 지금 갖고, 얻고, 유지하고 싶어 안간힘을 쓰는 그 수없이 많은 것들이 결국은 다 혈과 육에 대한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더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더 흔들리지 않게 세워질까? 여기에 힘쓰고 애쓰고 계시는 게 여러분들 삶에서 도대체 몇 개나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거, 기도 생활 열심히 하려고 운동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케이. 좋은 거 많이 먹고 예배 시간에 건강하게 예배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거 먹고 하시면 오케이. 돈을 열심히 버십니까? 헌금 많이 하려고 오케이. 네. 막 성공하고 승리하고 거기 가서 다 전도하고 거기 가서 다 사람들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영광 돌리려고 집중하십니까? 그럼 오케이. 그런데 포장지는 그렇게 하지만 내용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죠. 결국 악한 영들과 싸우려고 시작했다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 아니냐는 거죠. 그런 연약함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깨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그 본받아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깨닫고 기뻐함으로. 그러니까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 내세울 것 없고 오늘도 보면 다 사환이고 다 어렵고 힘들지만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으니까. 주님 한 분이면 다 되니까. 솔직히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만 그것이 종국에는 우리에겐 그림자 같은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우리들의 기쁨과 감사함과 깨달음,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에너지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 구조가 안 돼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이루며 산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두 번은 참지만 어떻게 끝까지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터지죠. 내가 한두 번 참지만 안 좋은 일들이 서너 개, 너댓 개 계속 이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견뎌냅니까? 그런데 안 좋은 일이라는 게 결국 혈과 육 아닙니까? 소 뺏기고 나귀 뺏기고 양 뺏기고 집 무너져 애들 죽고 내가 병 걸리고 결국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욥이 버림받았던 증거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욥을 진정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이었지 그게 승패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세상적인 조건으로 패배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필요 없다거나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생기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이냐는 거죠.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로마서 8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결국 우리가 그러한 억울한, 분노할 만한, 견디기 어려울 만한 여러 가지 세상의 조건들을 뛰어넘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참음이 아름다움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내주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밖에 없는 거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때문인 것이고 또 그렇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 모든 불의에서 모든 손해에서 참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괜히 아니라 이게 진짜 우리의 살 길이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길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헛하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신 겁니다. 예수님을 잃으면 우리는 생명을 지킬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빛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냥 세상은 어떻게 그냥 잘 떼어가면서 살 수 있지만 예수님이라는 길과 빛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한 걸음 두 걸음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결국 세 걸음 네 걸음 우리는 점점 이상한 곳으로 빠져가면서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고기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우린 그냥 살덩이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면 상처 입고 병들고 말랐다 할지라도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왔으니까. 세상에서 빼앗긴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되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찾아 주셔야 되는 거죠. 스바 사람한테 갈대아 사람들한테 뺏어온다고 뺏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또 뺏겼다고 생각하면서 또 노리고 빼앗아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면 하나님은 2배로 갚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나중에 2배로 다 불립니다. 그 재산 증식 과정을 말씀은 설명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이 금은 패물로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는 좀 시간이 지나다가는 2배로 늘어버리죠. 하나님이 하시면 한 번 바라시면 순식간에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도 하루아침에 집값이 3억씩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3, 40억 하루아침에 못 주시겠습니까? 돈에 욕심이 없는 우리 성도들 참 좋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 중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늘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양입니다. 양은 목자한테 가야 살지 음식이 많은 곳에 간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물이 많은 곳에 가서 산다는 게 아닙니다. 목자한테 가야 사는 겁니다. 목자가 있는 곳이 물이 없고 양식이 없어도 목자한테 가면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 있는 곳에 가면 사자가 와서 먹습니다. 먹을 게 많은 곳에 먹으면 거기선 키워다가 아마 잡아먹을 겁니다. 그러한 분명한 영적인 기준들을 우리가 늘 잃지 않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